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에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에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좋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귀한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남원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소중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익과 친분을 따라 당을 지어 행동했으며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교우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정죄하고 다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음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교회 안에서 짓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했던 것이 있다면 참회하며 고백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까지도 다 고백드리며 간구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나가 주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자복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부족하오니 오 주여,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하며 드렸던 모든 고백의 기도가 용서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주변의 상황들과 지금 시대의 흐름이 우리를 무척 괴롭게 하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고백드리며 찬양드린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의지하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이 예배를 통해 얻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는 함께 중보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 받으신 주보 안쪽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제목까지도 더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1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를 철회시켜 주시고 반대 서명을 통해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아동부 아이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경학교의 날씨와 환경,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새 생명, 새 친구들이 초청되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응답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25분 성경을 읽게 하시고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읽은 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기도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괴롭고 힘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고 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사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주께서 이 시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시며 전부이심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념이 진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이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음란한 민족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를 가장한 거짓 영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민족을 향해 슬픈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 민족을 위해 통회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지만은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홍해가 갈라져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승리자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른 길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 큰 진리를 기초로 세웠습니다. 기독교에는 큰 진리가 두 가지의 축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째는 창조 진리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되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실,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 진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 결국 죽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부활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창조 진리와 부활 진리를 믿는 이 두 가지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진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비로소 밝히 보여주시고 증명되어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부활 진리, 그래서 부활 신앙은 우리의 기도를 더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으면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인사하면서 마지막 큰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이 우리 예배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 남원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방송으로 이 설교 예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서 함께 세상을 이기는 그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물 비유 혹은 진주의 비유, 여러 비유를 드시면서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25절부터는 이제 부활을 보여주실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함을 통하여 비유가 아닌 나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바라보고 보았던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훗날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유가 아닌
예수님의 삶을 통해, 모습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 그 지목하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후에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부활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던 중보의 기도가 아닌 너희들이 직접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가 오늘 이 시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동안 이 땅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간구하는 거 많이 간구하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 우리에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내가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기도에 대한 혁명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직접 나가 말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대리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어떤 대리자 혹은 이 예배 내 기도와 내 찬양을 대신 좀 전해주세요라는 그런 중간에 어떤 그런 걸림돌이 없이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28절에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그 후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진리에 대해서 그 알게 되는 분기점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어떤 논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않고 배워보지도 않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보니까 우리 삶 속에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되었고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는 고백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은,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내가 예수를 믿게 하는 원천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일도 많고 또 불안해하는 이유도 많습니다. 불안해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와 현재는 알겠는데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과거로 인해 괴로워하고 현재로 인해 갈급해안을 할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과연 마지막까지 잘 끝날 수 있을까? 우리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 나는 잘 지낼 수 있다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기 시작하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이 천정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폭탄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오늘 말씀이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미래에 대한 그리고 사후에 대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지만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영원히 부르는 찬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큐티를 했는데 시편 150편을 큐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150편은 시편의 제일 마지막 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왜 할렐루야를 강조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 아닙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주변을 돌아보고 이 상황 속에 보면 한숨과 불안과 걱정이 넘쳐나는데 뭘 찬양하라는 것인가? 아무리 봐도 찬양할 것이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찬양이고 감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연약함도 있고 또 자녀들 걱정, 가정의 걱정,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이 아닌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드린 대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한 미소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얻는데 없던 돈이 생기거나 아프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화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도 같이 고백했지만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어떠한 억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끝까지 간직해야 할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과 같은 코로나19를 닥친 이 시대를 환난과 또 어려움의 시대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안, 그 오늘 함께 읽은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줄 수도 우리에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만이 우리를 환난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의외로 너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째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끝이 안 보인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좀 무섭지만 마침내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생태학자들, 기후변화학자들 혹은 미래학자들이 예상하기를 앞으로 굉장한 위기가 지구 환경 가운데 닥쳐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너무나도 안주했고 이것을 너무나도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을 믿었고 물질을 믿었고 사람들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시점에는 온 세계 사람들이 심각하게 드디어 위기의 환경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 이 전염병의 사태는 잠시 왔다 가는 질병이 아니라 일종의 문명사적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활의 방법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는 시각이 변화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런 전염병들이 더 많이 나타날 터인데 이것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 굉장히 불편한 삶이 올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상황들을 보고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설명하고픈 욕구를 가졌나 봅니다. 그리고서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들 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인간의 행위가 빚어낸 결과는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치시기 위해 우리들을 징벌의 도구로 삼기 위해 이 코로나를 도구로 쓰셨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현실을 해결하는 데는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라는 것은 위기의 시간에 인간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문명의 본질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오히려 해석해야 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이 이런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으니 하나님 필요 없다가 아니라 왜 이런 위기를 주었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진짜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죽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살던 삶의 터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살던 그들이 천대받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대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노래가 지어졌습니다. 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바로 고난의 종의 노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했던 시대에는 큰 정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은 더
잘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역사 속에서도 춘추전국 시대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다라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세계 2차 대전의 아주 고통스러운 시대에 위대한 작가들이 등장해서 이 불합리한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의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교만하여서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력과 그 가지고 있는 잘난 것으로 자랑하며 살던 인간의 교만을 한번 반성하고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매우 위태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전면적인 우리의 삶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다니엘서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유일한 미래를 예언하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노예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찌하여 왕의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곳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찬양과 경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을 바라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고 지켜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또 비판과 또 많은 절대적인 억압이 속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모든 활동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불편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을 지켜야 하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그 무너지지 않는 믿음,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이제 드디어 발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들의 여당의 다수 의원들로 인해서 이제 그 법은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 법이 왜 생겨나고 우리는 이것을 왜 저지해야 하는지, 이 법은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우리 스스로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따 예배 시간 끝나고 광고할 때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제작한 5분짜리 동영상을 함께 여러분 보셔야 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냥 이름에서는 잘 모르지만 이것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꽉 닫아버리는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이제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으로 금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왜 니네는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그거는 차별이다,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거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동성애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들은 금지하고 밥 먹는 것도, 작은 소그룹 모임도, 교회 안에서 어떤 성역 공부도 금지하면서 여러분 9월 달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는 열흘간 하도록 허락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동성애자들, 그들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 옷을 벗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우리의 성소수자를 인정하라고 하는 퍼레이드를 하겠다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보다 더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나만 괜찮겠지,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살만한 집도 있고 아이들도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린 좀 더 이 시대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왜 코로나19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으로 고통을 겪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굳건히 새겨보고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더욱 말씀을 의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새 힘을 얻어 주의 나라와 그 뜻을 따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시고 이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며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를 너무나 괴롭히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어느 한 곳도 우리가 마음을 놓고 기쁨을 가질 수 없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더욱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신앙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하루 3번 아닌 그 이상이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 앞에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며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며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며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군사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이 많이 억압되어 있는 이 시기이지만 우리는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더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한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귀한 마음을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복 내려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들 속에 필요한 것 주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름다운 복음의 놀라운 능력만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지혜롭게 그리고 바른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됨을 감사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 그 현장 가운데 또한 교육관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 자녀들 미래와 꿈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그 사역들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 지구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우리 총회에서 우리 각 교회에게 전파하도록 내려온 동영상인데 한번 여러분 같이 좀 보시고 잠깐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괄적 차별 금지라든지 평등 기본법이라든지 약자 보호라든지 어떤 이름을 짓든지 그 내용은 들여다보면 성소수자 쉽게 말해 동성애 보호하는 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그것을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110만 명의 교인들의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 혹은 법무부 국회 그리고 제가 직접 국회에 가서 대표들에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번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코로나 경제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공론 분열을 일으킬 만한 이 큰 과제를 가지고 이슈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금 만능주의를 세속화라고 질타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법 만능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법이 사람의 양심과 도덕과 그 상식을 깨고 법 하나를 만들어서 모든 양심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 만능입니다. 이것은 매우 악법이고 정치인들이 선한 법을 만들도록 힘을 써야 되지 왜 역차별을 주고 건전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이런 법을 제정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불교인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불경의 내용이 잘못됐으니까 그 가르치면 조사받는다 라고 하면 스님들이 그것을 수용하겠습니까? 유교인들에게 노노와 맹자와 공자가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시대에 맞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유교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것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그걸 처벌받겠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종교 탄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이 쉽게 말해 동성애 보호법입니다. 그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법입니다.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있는데 동성애 찬성의 자유만 있고 비판과 반대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헌법에 침해되는 매우 잘못된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뿐 아니라 건전한 시민들, 심지어 군대에 자녀를 보낸 사람들도 불안해서 못 보낸 것이죠. 학교에 애들을 보냈는데 이성애의 사랑이 아니고 동성애가 정상이고 아름답다고 가르치는 학교에 부모들이 불안해서 못 보낸 것이죠. 왜 이렇게 법을 역차별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이 긴급하기 때문에 지난 6월 25일 날 긴급 현직 총회장들 23명이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 제정 반대 기도회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 주관으로.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 나름대로 총회장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아마 한국의 6만 5천 교회가 거세게 일어날 것이고 일례성 이벤트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거세게 일반 시민단체와 연계해가지고 항호 대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법이 처리될 때까지 투쟁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목회자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때 우리가 그 법이 이렇게 악법인 줄 모르고 그냥 대처하지 않았다. 별것 아닌 줄 알았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거기에 기조에 동의해 줬는데 이렇게까지 교회가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고 이렇게까지 사회가 성타락으로 물러내질 줄 몰랐다. 한국은 막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은 진영 논리를 떠나서 진보다 보수다 이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미래가 순결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우리 국가의 제일 큰 아젠다가 인구 절벽, 인구 감소입니다.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생아가 100만 명이 태어나던 나라가 3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인구 절벽의 시대에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국가의 가장 큰 정책과 모순되는 정책입니다. 교회가 결국은 앞장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이제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한테 제가 요구한 것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무엇이 폐단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필요한 홈페이지나 자료를 드릴 테니까 설교를 해달라. 뿐 아니라 장로님들한테도 거의 매주에 올라가 기도하시는데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6.25 때 지켜주듯이 이 수많은 언론과 수많은 이런 흐름의 운동 안에서 한국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 성경의 가치를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뭐 충분한 설명을 이해를 다 드리지는 못했겠지만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아무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의는 되었는데 뭐 통과가 되고 또 그 법이 시행되기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데모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진리를 막아서고 있고 진리를 부정하는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막아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5년 살다가 왔는데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런 법이 통과가 됐었어요. 학교 화장실 있죠.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가면 화장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남자용 여자용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써 있는 남자용 여자의 스티커와 글씨를 다 떼라는 거예요. 그 왜 남자는 남자 화장실 가고 여자는 여자 화장실 가야 되는 게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중성성을 가진 동성애는 어딜 가냐는 거죠. 그 남자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여자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그 표시판을 다 떼라는 거였어요. 그 이제는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화장실을 남성용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없이 구별 없이 막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게 혼란이 되고 해서 다시 법을 바꿔서 그게 취소가 되고 막 이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지금 인간들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성적인 차별을 없앤다는 그런 미명하에 남성과 여성이 아닌 또 다른 제3의 성, 아니 어쩌면 또 제4의 성, 인간들이 만들어낸 죄악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죠 몰라서 그러는데 깊이 들어가면 아주 큰 그림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성경을 부정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헌혈에 참여하신 분은 총 20명이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지만 다음번에 또 헌혈하게 되면 많은 분들도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도 교회고 다음 주일도 되지만 잘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주간은 아동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동부 성경학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 천독하신 분 드디어 100번째 읽으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오정남 장로님, 홍광자 권사님, 그리고 정순희 입사님 이렇게 세 분이 성경 일독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퍼즐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몽골 선교사 김봉춘 선교사님의 따님 되시는 예영자매 서영자매가 오늘 할머니와 함께 예배 참석했네요. 한번 자리에 일어나실래요? 예, 예영 서영 자매님 귀한 선교사님의 딸들인데 이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에 떡 한 덩이씩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식사도 못하고 또 교제한 시간도 없는데 우리가 떡 한 덩이씩 준비해서 여러분 나눠드리니까 집에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담대하십시오.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